다시 시작하죠. 오늘은 19번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 공부할 텐데, 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묶는, 결박하는, 또 유대인들의 이 본문을 아케이다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불러서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요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고민도 안 하고 예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이것을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본문이 주신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가장 미워하시는데, 정작 여기에서 인신제사란 그런 당시에서도 유행, 문화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부여하신 것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듣기 좋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판단은 아무도 모른다. 그분의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참이고 진리고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1절, 오늘 보면 1절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말은 앞에 21장까지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의미하겠죠. 이런 사건들 이후에 오늘 있었는데, 랍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한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앞에서 9번의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는데 마지막 테스트라는 거죠. 이건 좀 억지적인 거긴 해요. 그러나 랍비들의 그렇게 보는 일리도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통과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많은 시험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의 마지막 궁극적 시험을 주셨다. 약속의 아들이라는 계약의 핵심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쳐라 했을 때, 예. 그 다음날 막 새벽에 일어나고 막 적극적으로 바치려고 그래요, 아들을.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테스트예요. 시험받다, 니사라는 단어는 깃발, 레이스와 같은 자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군대와 배의 신분 확인을 위해 펄럭이는 깃발, 모든 부대는 그 부대기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셨다. 깃발을 높이든다. 니사, 시험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최고 신실함을 증명하는 시험을 그에게 하심으로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깃발 들듯이 높이, 이 깃발 들고 따라와. 이 깃발을 보는 자들이 이 깃발에 유대감이 생기는데, 그 깃발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다. 이게 니사라는 단어에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시험이 끝나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죠. 그 가혹함은 줄어들지 않았다. 가장 아픈 마음 아픈 시험이었다. 우리가 한 고비 건너면 이제 끝이다. 인간은 낙원에 대한 노스텔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천국이 오겠지.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좀 쉴 수 있겠지. 이런 우리 속에는 그 고향에 대한 막연한 향수가 있잖아요. 쉴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끝이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여정은 끝이 없는 거죠. 굉장히 가혹하다고 해요. 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약의 상대자에게 가장 불의한 방법으로 행동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런 테스트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많이 그러고, 근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테스트를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아브라함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신 것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건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알아본다고 핑계대고 막 며칠, 몇 월, 몇 개월, 몇 년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성경 펴봤더니 이신저절한 뜻이 아닌데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송고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항의하지 않고 그 명령을 받은 후에 곧바로 순종하는 걸 보여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섬뜩하죠. 진짜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헷가닥한 건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이런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야, 너 광신도 아니야? 너 선을 넘었어. 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이상한데?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최근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20년이 지난 나의 개인의 타임캡슐을 형님이 갖다 줬어요. 30년 전에 40년, 35년쯤 전에 기록부터 있던데 나의 30년 이상의 과거를 내가 잊어버렸다가 20년 만에 발견해 다시 읽어보고 찾아보고 사진을 보고 군대 사진도 있고 그랬을 때 돌아보면 한두 번은 꼭 있어요. 쟤는 이상해. 쟤 예수 믿는 게 좀 이상해. 이상하게 믿어.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마 그 당시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100이면 100, 쟤는 이단이야. 아브라함 좀 잘못 믿어서 헷갈려 했어.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두 번은 반드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남들한테 극적으로 오해받는. 개인적인 나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네 아들을 취하라. 아브라함의 대답은 나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걸 자꾸 이렇게 극화했어요. 랍비들이 이렇게 설명한대요. 나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대답하셨다. 너의 유일한 아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내 아들들은 각각 자기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나는 둘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명확하게 선택해 주셨다. 이삭을 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남들 눈에 혹은 우리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의 저런 믿음의 행위가 무지막지해 보이고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서술들이 나올 수 있죠. 1절,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는 오늘 본문의 구조적인 기록을 형성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장 처음의 반응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네, 내가 여기 있어요. 이 대답, 힌내니라는 히브리 원어, 힌내니, 내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3번 반복이 되죠. 7절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 바칠 양이 없어요. 그랬더니 8절에 힌내니 아들아 아들의 소리를 들어요. 내가 여기 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만하면 됐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내가 긴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힌낸이라는 것은 소통을 상징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퉁뻥 뚫려 있는 거죠.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들, 타인, 사람과 동료, 사람에게 대해서도 힌낸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인 성숙과 또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 극에 달한 걸 볼 수 있어요. 힌내니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료 사람의 기울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듣는 능력과 복종하는 응답은 그의 신실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런 주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한 것을 배웠고 이는 나는 듣고 복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이며 이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자비와 은혜의 계획을 알리셨을 때 그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힌내니
흰내니 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왜곡이 없어야 돼요. 완전한 신뢰 상태인 거죠.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모습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거예요. 흰내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당부 가장 핵심은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의 정확한 객관적 팩트에 대해 쏟고 있다면 흰내니가 끊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곡된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가운데 있다면 우린 삶의 동료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흰내니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짜뉴스,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나는 보수다 진보다 이런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어떤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카톡을 통해서든 오늘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쏟고 있다면 이것은 흰내니 자체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흰내니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명철해야 되고 모략에 능해야 되고 명철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는 촉수가 막 온데 열려 있어서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열려 있어야 흰내니가 가능하죠.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들,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이로부터 적용할 만한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자비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가르치기 위해 시험의 시간들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시험에 여기 내가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또한 시험 한가운데서 그의 자비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시험의 여정은 힘내니 하는 자세를 위해서라는 거죠. 힘내니. 시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합니다. 삶의 안락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삶에서 즐기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직접적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우리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간절히 쉬고 싶을 때는 우리는 주님의 부드러운 명령에조차 듣기 위해 귀 기울입니다. 듣기 위해 귀 기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속지 마라. 3절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떠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바쳐서 제물로 바치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시험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계속 듣기 위해 영적인 귀를 계속 기울여야 했습니다. 모리아로 항하에 간다는 건 알았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몰라요. 가는 거.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보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잠을 잘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이죠. 경제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 경제는 불안하고 흔들리죠. 미국이 트럼프 4년 기간 동안 미국의 위상이 정말로 많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원인은 불확실성이죠. 트럼프는 어제를 보면 오늘이 예측 불가능. 오늘을 보고 내일이 예측 불가능한 걸 보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죠. 마찬가지죠.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것은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은 그 사람의 이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리죠. 그 믿음의 세계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 하는데 불확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테스트할 때 이 불확실성을 사용하시죠. 저게 썩을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욕망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장해서 불확실성을 끼어드는 무모함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힘내니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한면으로 섬찟할 정도로 냉정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밤새 고민을 했을까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3일 길을 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일 길 동안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또 이삭과 대화를 했을까요?
이삭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확실한 건 내가 이 아이를 번제물로 온몸을 이렇게 살을 도려내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3일을 보냈을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영혼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께 초집중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여기에요, 저기에요. 계속 물어보고. 그 3일의 시간 동안 수많은 번뇌와 고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말이 돼? 하나님께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다라는 게 하나님 아닌데 계속. 그런데 아브라함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 아니면 사이비 교주 같은 맹신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의 열심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아요.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있는 손해와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열심과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내가 다시 왔을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늘 땅을 봤는데 쓸 놈이 없다. 일꾼이 없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 모리아는 어딘가. 랍비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을 강조하기 높죠.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여보스의 사람 오르간의 타작마당 쓰던 곳 다윗이 그것을 성전터로 잡아놨다. 그래서 이 모리아는 예루살렘 성전터인 것을 알 수 있고 공교롭게도 이삭은 예루살렘 도시 어느 날 또 다른 아들의 희생을 목격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승에 가면 모리아 이삭을 묶었던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전 이런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두 젊은이를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 모리아 땅을 목격한 건 3일째입니다. 생각할 더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3일간의 여행은 그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면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에도 복종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보존하는 데 신실하십니다. 그는 신의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맹신하고 명목적이지 않은 인격적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엄청난 교훈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니, 뻥 뚫린 커뮤니케이션, 서로에 대한 신뢰, 확신. 다른 말로 말, 우나라 말로 말하, 우나라 사자성어로 한다면 이신전심, 네 마음이 곧 내 마음, 내가 너와 하나다. 이 상태가 이제 아브라함의 상태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 되겠죠. 5절 희생제사의 산에서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거기 남으라고 지시하고 이삭을 예배 장소까지 계속 데려갑니다. 어느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하고만 떠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재밌죠.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죠. 내가 이 아이를 번제물로 바칠 건데 돌아올 때 같이 올 거다. 왜 그랬을까? 그냥 그렇게 기대한 걸까? 아니면 종들을 안심시키려 했을까? 그의 말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 5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 죽은 자가 가운데 살렸을 걸 믿었다. 나와 소년이 저곳에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는 비록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함으로 초래되는 필연적인 죽음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을 유지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딜레마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자신의 갈망을 표현할 때 기록한 것과 정확히 같은 믿음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옆으로 빠져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10대 아이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신기할까요? 여러분 요즘 10대, 20대 젊은 아이들에게 MZ세대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옛날 어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게 기적적일까요? 이제 세상 문화를 보면 부활에 대해서 야금야금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어요. 요즘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학, 그게 이제 넷플릭스 또 이제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좀비 이야기죠. 좀비. 사람이 죽었는데 안 죽어요. 이게 이제는 죽어서 소멸, 옛날에는 그랬다면 이제 죽었는데 다시 어떤 형식으로 살아났고, 문화가 그렇고 주술적인 부분들이 그렇고, 또 요즘 과학도 그래요. 양자역학이라는 거 잘 모르지만 그 분야로 들어가면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도 양자역학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죠. 그리고 이제는 진화의 생각도 옛날처럼 막 단순히 막 뭐가 이게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유전자 안에 DNA 안에서의 진화로 DNA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진화적인 그 관점에서 DNA와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영화도 보면 그런 영화가 이제 많아요. 사람의 기억을 어떤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사람이 죽으면 다른 몸에다가 그 디지털 기억을 이식을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살았던 모든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고요. 하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죽는다라는 것이 이제 무의미해져요. 최근에 이제 분자생물학자들은 세포는 노화되지 않는다까지 이제 결론을, 지금 그 노벨 생물학 쪽에서는 세포는 노화되지 않는다 쪽이 더 우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어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시대거든요. 아마 한 세대 전만 상상하지 못했던, 죽음은 당연히 뭐든 피할 수 없는 거고 죽음 뒤에는 뭐 자기의 신앙 따라 믿는 거죠.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 소멸되냐, 뭐 윤회하냐, 천국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건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활이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면역이 돼 있어요. 그냥 최갑순가 얼마 전에 그 김용민의 평화나무 거기 인터뷰 나와가지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주제로 하면서 막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래서 옆에 있던 패널 목사님이 다 동의한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게 어땠어요? 요즘 그분 나이가 나보다 만 60쯤 됐나? 최갑순가 그 유명 평론가 있죠. 그분이 그래요. 부활이 뭐 어째서요? 죽으면 죽는 거고 다시 사면 다 사는 거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는 거랑 뭐가 의미냐고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죽음이 뭐 부활이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부활한 그 팩트, 이벤트, 그 사건 자체는 오늘날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핵심인 아브라함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는 도대체 그 안에 메시지와 그 핵심 의미는, 가치는 뭐냐. 죽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우리 인간의 몸은 이거 광물하고 똑같다잖아요, 구조가.
돌덩어리랑 흙이나 인간의 몸이랑 똑같잖아요. 분자 구조는. 분자를 어떡하며. 분자 세계로 가면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우주는. 원소 몇 개가 어떤 식으로 뭉쳐졌냐, 풀어졌냐, 이런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란 뭐냐, 죽음이란 뭐냐, 영혼이란 뭐냐, 생각이란 뭐냐, 기억이란 뭐냐. 이것이 앞으로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데이터화되고 분석화되고 통계화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이 뭐냐, 부활이 뭐냐, 영생이란 뭐냐. 저는 이 해답을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샤bat 때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게 느껴지고 여기에 답이 있다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 바루가타 아도나 엘로힘 멜렉하올라 하모치레햄 민하레치 보레이 프리하카펜. 찬송합니다. 우주의 왕 찬송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을 우주의 왕. 그리고 포도의 열매를 만드신 분이시여. 그 포도주라는 분자 구조는 간단하거든요. 그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죠? 물로 포도주 바꾼다는 것은 그 오늘날 이론상은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섞으면 돼. 그러니까 포도주가 오늘 그 캐톨릭에도 웃긴 놈들이 포도주 예수의 피래. 뭔 포도주 예수의 피야. 그냥 포도주지. 근데 이 포도주 우리가 샤밧에 시드루 고백문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포도의 열매를 만드신 분으로 규정을 하고 그분을 예비하는 거예요. 바룩하는 거예요. 바락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를 만들었다는 게 뭘까요? 그 기쁨과 생명을 상징해요. 포도주. 빅뱅이 있든 없든 우주의 이 창조 기본 원리와 질서와 오늘날 작동 원리, 작동 현상 가운데서 포도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의도한 게 있어. 나의 메시지, 나의 토라를 들어봐. 나의 말을 들어봐. 라는 말인 거죠. 왜 포도주냐? 이거 다른 거 할 수도 있었거든요. 포도가 아니라 뭐 감주가 될 수도 있었고, 예? 사과주스가 될 수도 있었고, 뭐 있었어요. 근데 포도로 설명하시. 그러면서 우주의 왕이시. 뭐라고 설명 못하겠지만 샤밧 때 포도주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앞으로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미래가 다가오더라도 부활은 영원하겠구나라는 걸 내가 믿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들을 완전히 성취하는 거. 여기서 답이 있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학적 아니면 실제 세계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막기는 공격해요. 부활을 썩이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좀비로 태어나도 아니면 기억이 재생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들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 이것은 부활의 핵심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들이 완성이 안 됐다면 그럼 좀비인 것, 영적 좀비가 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선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들을 죄의 능력과 죽음의 징벌에서 구원하는 것, 의 가운데 살도록 힘을 주는 것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신 하나님의 능력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 본문 읽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죽었다가 사는 것을 오늘 과학도 흉내내고 좀비라는 그 문화 속으로도 이해를 해요. 예수 믿고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르고 토라를 모른다면 신에서 언약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르면서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부활 자체가 언약, 하나님의 계약, 즉 계약의 집대성본인 토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성경 말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왜 내가 이삭이 안 죽었는지 알았냐면 얘가 약속의 자녀니까. 언약의 자녀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는 눈을 들어 홀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그의 죄의 필연적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삭을 이스마엘처럼 내 새끼 육신의 아들로 보지 않고 약속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런 거 다 믿는 거 맞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약속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시작인 거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데 그분이 어디 약속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모세 오경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신에서 언약에 약속되어 있잖아.
근데 정작 그것은 안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걸 믿는다고 우리가 막 와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이 잘못됐죠. A는 안 믿고 B, C를 어떻게 믿어요?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바닥에 떨어지고 갈 길을 뭘 헤매고 입에 발린 예수를 믿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런 입에 발린 소리를 듣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작 A가 빠졌잖아요. A가. 약속의 아들이라는 게 빠졌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는 시작은 그분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의 성취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고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는 눈을 들어 홀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죄의 필연적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어려운 도전들을 맞아 하나님께 복종할 때 살았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믿음은 불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에 기반을 둔 그런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탄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믿음인데 니들이 믿는 이 믿음, 이 원인이 없는 믿음 아니야. 과학적인 걸로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6절에서 8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한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아브라함 행동에 저항했던 어떤 암시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삭의 믿음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37세라고 거의 추정이 되죠.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37세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은재와 우리 에녹이가 저놈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까? 이거 보면 희망이 있어요. 37살쯤 되면 낫지 않을까. 이삭이 37살 됐을 때 아브라함에 저항하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37, 137세잖아 지금. 그러면 이 이삭이 뭐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을 제압하죠. 자기 아버지 아무리 자기 아버지지만 칼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도망가건 최소한 도망으로 갔겠죠. 이 사막에 한 곳에 뛰어다니면 이 노인네가 어떻게 따라가겠어. 근데 이삭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여기서 우리 뭘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였던 것처럼 이삭도 이제 자기 자신을 언약의 당사자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믿는 것처럼 나도 내가 약속의 아들인 걸 믿어요. 믿음의 선인 걸 추정할 수 있죠. 본문에 가난한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실제로 죽은 것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 7절, 아버지와 아들이 그 지역의 높은 지점까지 오를 때 둘 사이는 최소의 대화만 있었습니다. 이제 보셔요. 이제 오랜 여정 가는데 아버지도 믿음, 아들도 믿음, 둘 다 흰내니 상태예요. 하나님 뭔가 흰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뿐 아니라 아버지, 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소통, 일심전심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대화가 필요 없어요. 둘 다 이삭도 하나님이 날 살리실 거야 믿었던 거죠. 내가 약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라고 알고 있었겠죠. 아브라함 평소와 다르게 침묵합니다. 말을 건넨 사람은 이삭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아비, 그가 말하기를 힘내니, 나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힘내니, 내가 여기 있다. 힘내니. 마치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 내가 있다. 이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 이삭은 분명한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버지를 힐난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내니 서로가 소통과 이신전심의 상태. 아버지 하실 일을 하셔요. 나는 내 할 일을 할게요. 둘 사이에 조금의 어긋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예상 바뀝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번제 제물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엘로힘 이르에 로하쉐.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 보다, 이르에, 로, 하쉐. 이 단어는 때로 이해하다, 영어로 보다 안다, 보통 이해하다 뜻으로 나는 본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라, 우리 옛날에 뭐 여호와 이래, 뭐 여호와 라, 막 그러잖아요. 본다, 준비하다. 주님께서 준비하시다. 준비한다기보다 사실은 보다, 안다. 이 단어는 또한 선택하다 혹은 고르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거야. 라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로시 라 해놨다. 라 해놨다. 문자적으로 보았다. 내가 다윗을 보았다. 다윗을 안다. 내가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뜻이. 두 문장은 거의 일치합니다. 원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보실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한 왕을 보았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대답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일치합니다. 그 양과 그 왕, 둘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던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대답은 의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위한 어린 양을 알고 계신다, 보신다. 이 믿음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이삭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사무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뭐랄까 관점이 성경을 읽는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돌비에 새겨진 거다. 새 언약이 아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토라 율법을 통해서 니들이 메시아 예수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은 새 언약이에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한 양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양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고 그 양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구속을 이루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에서부터 성막과 성전의 상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 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지불을 제공하실 어린 양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당신을 위한 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양은 선택받은 양이고 모든 영혼으로부터 알려지고 그의 사랑받는 아들로 알려진 자입니다. 토라는 전부 다 예수 이야기죠. 9절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길을 나섰고 이삭은 나무를 주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기준이 바뀌었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중에서도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사람 기준이 바뀌었나? 아니라는 거 뭐 설명하지 말고 넘어가고요. 오늘날 유대교는 이 부분을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유대교는 구속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죄인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함으로 죄의 속죄를 이룬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믿었다는 생각을 거절하지만 더 많은 고대 랍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누군가가 희생해서 대신 죽어서 랜섬, 몸값을 지불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속해준 이 구속의 개념이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거의 희박한데 오히려 고대 랍비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구속에 대한 죄 속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고 구속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이 개념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들 역시 아케이다 안에서 그리고 그 많은 고대 랍비들은 대부분 이 아케이다, 이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번제 사건을 가지고 구속의 그립을 이해했던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위 요나단 탈금, 탈금 성경, 요나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그 가짜 위 시리아 성경,
아람어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아브라함의 복종과 이삭의 희생의 공적의 동기는 랍비들이 가르치면서 하샤나, 로시 하샤나 예식의 부분이 될 만큼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오히려 지금 현대 유대교보다 구속에 대한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죽어주시고 살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 두 종류의 메시아가 있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고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은 알았어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있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있는데 이 두 분이 한 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시고 고난당하고 돌아가시고 남들 보기엔 저주받은 자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왕이, 우주의 왕이시죠. 이것이 랍비들이 믿어야 되는 믿음의 핵심이 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 역사가 있었는데 나뉘어져 있고 흩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토라를 유대인들보다 많이 모르고 시드루와 유대 역사에 대해서 전 모르지만,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우리가 감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찾는 고난받는 종과 왕이신 메시아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성취됐어. 우리는 증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보고 비웃겠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런데 알다시피 19세기 넘어가면서 전 세계 북미 대륙 600만, 이스라엘 지역이 600만, 1200, 요즘 더 많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들이 고대 랍비들이 우리가 시드루 안에 보면 특별히 시드루에 보면 우리가 로시아샤나 나팔절에 부르는 기도문 속에 이런 고백이 있죠.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선을 기억하시면 우리를 기억하소서. 영원한 하늘로부터 구원과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계약을, 자비를 모리아 산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했던 것과 그가 완전한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을 당신 앞에 보여주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당신의 사랑이 이기게 하소서. 당신의 위대한 선하심으로 당신의 진노를 당신의 백성에게서, 당신의 도시에서, 당신의 상속자에게서 돌리소서. 오늘 이삭의 묶임을 자비로 그의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에 묶임당하는, 죽임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라시라는 분도 그랬고, 랍비들을 로시 하샤나의 쇼파르를 부는 것에 대해 관해 이러한 생각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닉 교회고 우리가 이방인인데 왜 교회 예배 때 절기 때 쇼파를 부는가? 우리 쇼파를 있는데 요즘 크게 안 불죠. 앞으로는 불 생각에 우리도 예배 때마다 쇼파를 불어야 돼요. 왜? 쇼파를 불라고 성경 명령되어 기록되어 있고, 너희는 모여서 예배드릴 때 쇼파를 불라고 되어 있어요. 양각 나팔을. 근데 왜 그들은 양각 나팔을 붑니까? 했을 때 오랜 유대교 역사에서 그들 앞에 이렇게 경기를 내리는 거죠. 이삭을 기억해라. 이삭이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양이 매매 울었던 그 울음소리를 기억해라. 뭐예요? 메시아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유대교가 아니고 해당이 아니라도 쇼파를 불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쇼파르 소리가 피의 소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박을 나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도가 갖춰지면 쇼파를 부는 걸로 예배 시작이 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또 이 소리인 거죠. 마지막 12장 13절에 대한 멜키타라는 분이 랍비인가 봐요. 그리고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속에 대한 대속에 대한 개념인 걸 볼 수 있다. 난 이삭의 결박의 피를 본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구속의 피, 메시아의 피까지 막연하게 보고 있는 많은 랍비들을 보죠. 이 랍비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충성과 그 신실함은 우리가 흉내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토라를 율법을 시온에 가서 배우고 시온에서 토라가 흘러나가는 것이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명성교회가 아니고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수정교회가 아니고 새들백 처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토라가 흘러나가.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실제 흠없는 희생물의 희생은 이스라엘을 위한 죄의 용서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갖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 이미 흠없는 희생이 대속해서 구속하여 주신다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다만 그 개념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와에게서 완성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만 알면 끝난 거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고대에서 쓰였던 죄 없는 자의 희생된 양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시고 구속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나사렛 예수와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언했잖아요. 내 민족이 돌아올 거야. 내 민족이 돌아오기 전까지 유대인 이방인들 먼저 돌아오게 할 거야. 예, 그게 돌아온다는 뭐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보게 될 거야, 이방인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질투해서 돌아오게 될 거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오늘날 이방인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분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핵심이고 모세 오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모세 오경을 주신 분이나 토라를 주신 분이라는 걸 우리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죠. 토라 폐하졌다 그러고 절기 지키면 이단이라 그러고. 그런 예수와를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이단의 개수니까. 그런데 그 예수와가 바로 그 이삭이 말하고 있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인 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우리 뒤통수를 때릴 거예요. 이 등신들아, 이 병신들아. 니들은 2000년 동안 성경을 읽고 200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거 몰랐니? 니들이 바로 가르쳤으면 우리는 1000년 전에 돌아왔을 거야. 이 등신들아. 제대로 믿었어야지. 빌리그램을 뒤통수 때릴 거야. 조영기 뒤통수를 때릴 거야. 유대인들 나중에.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오랄 로버츠를.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루터, 칼빈, 아구스티누스는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아마 비오는 날 먼지나도록 맞을 거예요. 니들이 복음을 이딴 식으로 전했더니 우리가 돌아오는데 몇천 년 걸렸잖냐. 제대로 믿었어야지라고 말하겠죠. 코로나는 그런 전 세계 교회를 발가벗기고 있어요. 야,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기다릴 거예요. 야, 이방인들이요. 좀 제대로 믿어. 그래서 내동족 유대인들이 좀 질투나게 좀 해봐.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실제 흠없는 희생물의 희생은 이스라엘을 위한 죄 용서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 그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영원한 희생제물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오게 하는 완전 희생제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가르침은 주 1세기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우리 도겸이나 주원이나 다나나 얘네들이 기존 전통교회에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못 다니고 성가대 안 해보고 출연 안 가봐도 이 아이들은 토라 안에서 분명히 메시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메시아닉 교회고 토라 공동체죠. 이 가르침은 주 1세기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와의 죽음의 효력에 대한 사도적 이해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랍비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희생을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로 간자고 가르치는 반면에 사도들은 이삭 자신은 메시아 예수의 궁극적인 영원한 희생제사에 대한 예표였다고 보게 됩니다.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의 아들 아끼시 않으신 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살리지 않겠는가. 죽임당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로 구원받는 오시는 아들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피는 죄를 속함받을 것이고 그의 희생으로 죄인들은 치유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죠. 본문에서 주님의 천사의 역할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기 보면 천사가 천사인 줄 아는데 아니 하나님 자신이에요. 네가 너희 유일한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예수님 자주 만났어요. 그죠?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지금 이삭 예수님을 선지하는 이삭 앞에 예수님 서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신이 서 계신 거예요. 이 명백한 이중성은 본문에는 설명되지 않지만 사물의 실체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도나이와 주님의 천사는 설명을 넘어서 한 단일성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구별되지만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여기 한 분이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신성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19절 또한 퍼즐을 포함하고 있는데 랍비들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돌아온 보고일 뿐입니다. 재밌는 건 19절에 같이 온다 했는데 아브라함 혼자 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야, 이삭 어디 간 거야? 살아있다며. 근데 나중에 보면 이삭이 살아있어요. 의도적으로 모세가 여기서 이삭이 같이 온 걸 빼버리죠. 이것을 주는 건 뭐죠? 죽으신 후에 무덤에 밤낮 3일 동안 숨겨져 계신 아들의 궁극적 희생에 대한 예표가 아닐까. 아피코만 있잖아요. 우리가 6월절 세대를 할 때 떡 하나를 숨겨 놓잖아요. 이렇게 맞자 하나를. 3일 뒤에 꺼내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계시를 갖고 있는데 이놈들이 놓쳐요. 그 나중에 중세시대 유대 안에서 세데르 전통 안에서 아피코만이라는 전통이 나왔는데도 이거 정확하게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 막 바늘로 막 찔러가지고 구멍 내놓고 맞자 구멍 막 내놓고 막 시꺼멓게 태워가지고 채찍질 흉내 내놓고 숨겨놓고 잘라가지고 흰 천에 가봐놓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아마 난리가 나죠. 이야,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놓쳤네. 그리고 교회가 보여줄 수 없는 열성으로 주를 섬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때 직전에 있는 게 메시아닉 운동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케이다는 창세기 설화에서 가장 독특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위치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된 기능은 분명히 유형 및 반유형의 진행입니다. 넘어가고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던 그 아들이었지만 평행하는 결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나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의 숲에 사로잡혀서 그는 자신을 그들의 죄를 위한 속죄물로 드린다. 이삭은 살아났지만 안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는다.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신다. 본문에서 아마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아버지 자신의 슬픔을 얼핏 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는 예수와의 희생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 아도나이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아들을 사랑하셨다면 그러면 분명 그의 죽음의 고통도 아버지 고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아살란? 아슬란 나오는 그 사자. 우리 애들이 많이 보던 그 책 있잖아요. 아슬란에 보면 아슬란 사자가 죽었는데 다 살아라. 그거 보면서 참 이건 인간의 시나리오는 어쩔 수 없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걔가 알죠? 아슬란 나오는 그 영화 책으로도 나오고 톨키엔인가 누가 썼더라. 안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그냥 극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막 그래픽 해놓고 해가지고 대단히 뭐 그냥 재밌는 정도인데 그 의미가 있죠. 죽었다 살아난 그 단순한 사건 자체도 뭐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께 고통당했어요. 아들 잃어버리는 고난. 하나님 자신이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고통. 하나님의 원수들이며 더군다나 원수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반역하는 우리들이 구조되고 구원받아 그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이것은 무슨 사랑인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으며 결코 우리는 그가 그의 아들의 희생으로 나타내 보이신 그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내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나는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안 아프니까. 에녹이 아프지 뭐 내가 아파. 근데 하나님 아들을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네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주고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 이것은 무슨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할 때,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hin내니가 되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은 그의 사랑을 맛보아서 그의 선하심을 알 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고린도서 8장 9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과 구주를 볼 것이라는 것과 우리 구주와 함께 산다는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프타라를 닫는 구절은 다음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34편 22절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까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라 찬송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우리 대주 하나님을 내가 경배드립니다. 이 우리가 흔하게 하는 시들의 기도문화는 이게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은 재판관이십니다. 법을 토랄 주신 분이십니다. 심판관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다 녹아있는 기도문들이 시드로 막 시드로 기도문을 보면 정말 보석이에요. 보석.